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절을 보니까 조금 묘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올해 설교를 시작했을 때가 2월이었고요. 지금은 6월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2월도 계절이 지나가는 때이고 6월도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계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나가는 계절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2월과 6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5월과는 다른 뜨거운 태양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미 여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많이 더운데요. 6월에 우리는 7월과 8월의 뜨거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옷을 사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6월에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7, 8월의 뜨거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7, 8월의 뜨거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6월에 서 있는 이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들었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6월에 7, 8월의 뜨거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뜨거움의 근원이 태양인데요. 이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걸 만나서 오히려 우리가 그 태양에 적응이 될 정도의 뜨거움이 있으면 이 7, 8월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번 달 한 달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성경의 세 명의 인물, 그리고 하나의 단체 혹은 네 개의 사건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이 여름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번 달의 주제를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것,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가장 힘이 나게 하는 것. 당연히 여러 가지 답이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저의 부모님 두 분께서 먼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저는 태어나게 되었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의 유아기 시절의 대부분은 저의 부모님과의 만남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고 삶의 기반들을 다져갔을 겁니다. 이제 유아기를 넘어 조금 더 커진 그 나이 때에 저는 아마 친구들과 사회를 조금씩 경험하며 만남이라는 그 영역들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겠지요. 10대가 되면 이제 그 만남은 기하급수적으로 확 넓어지게 됩니다. 학교를 만나게 되고요, 친구를 만나 우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신뢰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에 대한 구분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0대를 넘어 20대, 자신을 책임져야 될 시간이 되면 더 많은 만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만남은 사회, 곧 세상이라는 곳에 대한 만남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맛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 내가 되었고, 내가 그 만남들을 통해 오늘의 나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만남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맛을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기도 하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되기도 했겠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인생의 특별한 만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모든 만남의 결과가 지금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만남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까요? 바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명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생애 시작은 처음부터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맞닥뜨렸던 그 첫 번째 만남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는 사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여쁘다는 성경의 표현과 함께 부모는 이 아이를 3개월 미만 된 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며 아이가 크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올 때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부모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고민 속에 사지로 아이를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내린 결단은 좋은 갈대를 꺾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연마하고 닦았던 갈대를 상자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죠. 아마 온 힘을 다해 가장 튼튼하게 갈대를 상자로 만들며 그것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갈대 안에 석유의 일종인 역청을 바르고요, 혹시라도 셀까봐 송진을 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갈대로 만든 상자 안에 이 아이를 눕힙니다. 부모의 결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죽이는 그곳에 그 아이를 내보낼 수도 없으니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이집트의 나일강에 그저 띄워놓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없기에 맡기는 것이었었지요. 부모는 차마 이 장면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대 상자는 부모가 만들었겠지만 그 뒤는 그 아이의 누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누나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멀리서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갈대 상자가 갈대에 걸려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하던 바로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거지요.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 이집트의 공주가 저기에 보니 갈대로 된 상자가 갈대 숲에 매여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공주가 자신의 시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와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녀가 그것을 가져왔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였을까요? 그곳에 있던 아이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니 이 아이는 이집트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빠, 곧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빠가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의 아이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한 300~400년을 지나면서요, 너무나 급격하게 들어서 이집트 자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이러한 일을 했고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을 공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만큼 강력한 호소는 없었나 봅니다. 공주는 아이를 버리거나 혹은 처리하지 않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멀리서
들키지 않게 지켜보고 있었던 누나가 이 장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를 들어서 안게 되는 공주를 보자마자 누나는 이때를 놓칠 사라 급하게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인의 유모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 같은데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주는 승낙을 했고요. 승낙한 뒤에 이 누나는 누구에게 아이를 데려갔겠습니까? 자신의 친엄마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아이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때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공주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아이가 조금 자라 아이를 다시 공주에게 돌려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주었던 그 때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세 정도가 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 실은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자라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을 때 공주에게 다시 이 아이를 주게 되었고,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성경은 그 중간의 과정들은 다 생략을 했지만 분명히 모세는 공주의 아들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왕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을 겁니다. 교육은 물론이고요, 그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시간을 훌쩍 넘어 40년이 넘은 그 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 모세는 아무래도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민족, 곧 히브리 사람들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갔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이집트 사람의 관리 감독하는 자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모세는 이 장면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냅다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자신의 동족을 때리고 있는 그 이집트 관리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 파묻어 버리는 일을 벌이게 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지라도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가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야, 잘못했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캠퍼스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답니다. 둘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더워서 근처에 있는 커피숍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커피숍처럼 생긴 술도 파는 바 같은 형식의 뭐 그런 커피와 주류를 파는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그때 여자친구였겠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맥주가 무슨 맛일까? 둘 다 크리스찬이었고 입에 술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당시 여자친구 이렇게 그냥 다 짜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셔봐. 그랬더니 사모님 너무 놀란 거죠. 두 분 다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만났고 둘 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대뜸 술을 마시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이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많이 마셨잖아.
이미 수도 없이 그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고 많이 마셔봤잖아. 이 목사님의 얘기가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미 여러 번의 연습과 생각들과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이집트 관리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우발적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민족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모세의 마음은 후회와 어려움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다음 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 바로 그렇게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롭고 잘했다는 생각, 혹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궁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세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히브리인들을 다시금, 자신의 동족들을 다시금 바라보고 한 그때에 또 하필이면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냐 하면서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냐? 어제는 사람을 한 명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겠느냐? 모세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는 때에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이미 그 모든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엇을 직감하였을까요? 이 일이 왕에게도 들리겠구나. 실제로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향도 그리고 자신의 민족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을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 영향력이 없는 그곳으로 미디안을 향했다고 말하지만 그곳은 그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이었었습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뿌리를 찾고 동족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모세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던 것이지요. 비참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으로 향했던 모세가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모세가 할 수 있던 것이라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양치기들이 몇 명의 여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여인들이 구유에 물을 길어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때에 여인들을 괴롭히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안에 도망자였지만 절망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정의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을 쫓아내고 여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구유의 물을 퍼담아 그 일을 도와줬습니다. 호의를 받았던 이 여인들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에 있었던 아버지가 이 일을 놀라요. 왜냐하면 항상 양치기들이, 남자 양치기들이 여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은 양을 한번 데리고 나와 물을 먹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굉장히 일찍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놀란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딸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이 사람에게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의 융숭한 대접과 호의를 받으며 한 가지를 결단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 모세에게도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갈 곳도 없었던 모세, 이 집에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가 이곳에 정착하여 이 집안의 일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자
딸들의 아버지가 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뭐였을까요? 예, 이겁니다.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며 또다시 긴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는 모세가 장년, 곧 40세가 되었을 때였었고요.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긴 시간이 흘러 벌써 또다시 40년이 흘러 80이 되었던 나이를 조명해 줍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40년의 모세의 인생, 그리고 또다시 4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 80이 된 그 나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는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었기에 그 40년을 그렇게 훌쩍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상은 반복되었고 무료했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그 집안의 목자가 되어서 매일 똑같은 일상,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구름, 매일 보게 되는 광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40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치며 서쪽 먼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 곳으로 왔어요. 평소에 양칠 때보다 더 먼 곳으로 왔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살게 되었고 누군가의 집에 양을 치며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허망하고 힘든 삶이었을지라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까지 양들을 이동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아마 모세는 천사는 못 본 것 같고요, 보니까 자신이 흔히 보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땠다라는 겁니까? 불로 인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실 때 화면에 왼편이죠. 왼편 하단에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거는 보통 쌀이나무가 비슷한데요, 쌀이나무의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지요. 땅에 붙어 있어서 뿌리가 밑에 있고 위에 겨우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매우 말라있고 건조한 상태의 나무여서요, 여러분 이러한 나무가 지열을 받아서 건조한 바닥이 뜨거워지면 그 열기 때문에 조그만 마찰이 있어도 금방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불이 붙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라는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었었는데, 모세가 흔히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에 그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광경이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 비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상 속에 비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를 통해서 특별한 삶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여서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서지요.
아마 모세의 시선이 떨기나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천사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서려 하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자,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은요 조금 힘있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2번 불렀다라는 것은 다급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듣고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구나. 지금 특별한 때구나.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구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미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며 나를 부른 대상 앞에 나를 낮추어 이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2월 달에도 설교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면 부정한 인간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위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다가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모세를 만나시기 위한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이곳에서 해야 될 것,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야 한다.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신발을 벗었겠지요.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만남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고 탄압받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그 요청을 들어 그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순간이었었습니다.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통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궐에 있었던 40년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40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광야의 40년. 우리는요,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보았을 때 실제 우리가 장수한다 해도 요즘의 나이로 치더라도 인생의 반절이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긴 시간 기다리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솔직히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사람 입장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기다렸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조금만 더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궁궐에 있었을 때는 그는 의기양양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 2년도 아닌 40년의 시간 가운데 광야에서 반복되는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은 40년 동안 무언가를 기다리셨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미 모세는 기다림이란 없어요. 누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겁니다. 왜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위대함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광야를 알았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와서 40년 동안 머무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었어요. 모세의 40년은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갇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 누구도 광야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누군가의 집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40년, 그리고 그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목자가 되어서 광야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양떼들을 위해 살아야 될 곳을 찾아다니는 그 40년.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하다는 줄 혹시 아십니까? 보통 10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이요. 전문가가 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절망적이고 지루하고 기다림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단절되고 잊혀진 시간이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모세만큼은 광야의 전문가로 그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 지금 내가 정체되어 있고 잊혀진 것 같은 답답함이 나에게 오랫동안 있을지라도요, 절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알았을까요? 내가 이 40년을 통하여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그 사람들을 광야 안에서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40년을 견뎠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또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자체가 광야인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많은 이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광야를 이야기할 때 자칫 오해하면 이 모래가 많은 모래 사막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서 사진 보셨죠? 앞서 보셨던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곳이 광야이고요. 또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예, 이 유다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변에 있는 광야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가 부적합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찬양으로 부른 곡이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깐 이 시간 저희 그 찬양을 잠시 들으시고, 이 광야라는 것, 이 광야의 어떠한 곳이기에 우리를 광야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저희 잠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래요? 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신의 존재가 가장 미미해지고 내가 가장 작아지고 나의 결핍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고 계신다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0년 그리고 광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들이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다시 말해 모세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인을 벗어나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낮아졌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신발을 벗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요. 그는 도망자였고 절망스러운 사람이었고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낮아짐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모세 안에 완전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아마 기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열린 새신자 예배처럼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신자분들께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셨습니까? 광야에 40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최대한 빨리 벗을 수 있는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40년 그리고 광야,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발을 벗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 자신을 잡고 있는 이것만큼은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네가 벗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잊혀지고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에 그 어려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결국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신발마저도 벗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가치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위대해지고 능력을 얻고 안 되었던 일이 풀어지고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발전을 하고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근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어코 내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가치가 있고 내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며 무기력하게 쾌락과 향락 속에 나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 가치처럼 그저 물질에 불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만남,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아닌 주님의 기다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세의 만남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모세 스스로가 행하려고 했던 40살의 시기에 그는 실패하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광야의 삶은 그에게 어쩌면 그것마저도 버거운 삶일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잊혀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잃어버렸던 그 시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 역전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도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미비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결핍이 드러나고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벗어던지지 못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 가운데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만남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